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운전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하셔서는 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라서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그 명령이 아주 크고 귀하기 때문에 대위임명령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찌 살아야 할 바를 명령으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명령을 목숨을 지키며 수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20절에 나오는 이 끝날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신틀레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날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완료, 완성, 끝, 종결 이런 의미만 있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로 번역된 헤오스테스 신텔레이아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상의 완성 때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때까지,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완성의 때까지 주님은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항상으로 번역된 이 파사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의 목적격 여성 복수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파사스 타스 헤메라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하면 모든 날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어제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진짜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훈련을 나가면 추진이라는 걸 해요. 추진. 이 추진이 뭐냐? 병장들, 주로 병고참들이 아래 졸병한테 짝대기 4개인 병장이 짝대기 3개나 2개 사람, 하나인 2등병한테는 시키지도 않아요. 짬밥 없으면 추진도 못해요. 일병하고 상병 이 밑에 있는 짬밥 좀 있는 부하 병사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나가면 배고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과자나 빵이나 심지어는 술 같은 것도 사오라고 시키는 게 이게 추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개그 같은 이런 데 보면 1,000원짜리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소주 2병하고 담배 3갑하고 라면 5개 사와. 그리고 고속도로 너 가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추진이에요. 이걸 추진을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 일병이나 상병, 부하 사병들은 이걸 한밤중이든 새벽에든 다른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할 때 그때 일을 시키거든요. 추진을 그때 시켜요. 그러면 밤중이든지 새벽이든지 가게가 얼마나 떨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이 해와야 돼요.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해와야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고참의 명령이니까. 요즘은 군대에 구타가 없겠지만 그때는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매를 맞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군대 고참은 명령만 하고는요, 아무런 도움도 협력도 안 해줘요. 그냥 단지 뭘 사오라 시키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대위 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8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들어가라. 저 땅은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물론 저 땅에 7 족속이 있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차지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하냐면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청탐하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보고를 들었어요. 그때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호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갑시다 그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제 다 죽었네. 저기 어떻게 들어가? 저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우리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왜 여기서 우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세요? 불평, 원망, 근심, 두려움,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손과 발 다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와보니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세요. 홍해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바다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바다도 갈르시고 메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먹이시고 바위를 깨트려 생명수를 나와서 목이 마른 그들을 다 먹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복음을 전해나갈 때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어서 그들은 생명이 끝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해 주십시오. 돈과 권력과 권세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받은 복음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이 땅을 쥐어잡고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가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번역된 포르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2인칭 복수 명령 분사예요. 명령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인칭 복수예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너희는 직접적으로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퇴비와 같다 그랬어요. 퇴비는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퇴비를 걷어가지고는 밭에 골고루 뿌리면 농작물이 아주 풍요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였으면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흩어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교회 안에 말썽이 생기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박해를 통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우리만 조싸오니 자꾸 모이기만 하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비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는 것과 건강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살찌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는 거지. 교회가 신자만 막 늘어나면 그건 살찌는 거예요. 그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꽉 쪼개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자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기도 하세요. 콜링 부르셨지만 고잉 가라.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요? 집에 가요? 어디 가요? 세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여러분, 저 세상은요, 우리가 상종하지 말아야 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곳을 가야 합니다. 저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곳이 바로 저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만 생각하고 보내셨다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 보내심은 꼭 선교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은 줄 알아요. 아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유 싫어요 예수님, 저는요 그냥 여기 예루살렘이 좋아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매 이렇게 모여서 기도만 하면 우리끼리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아유 안 가요, 싫어요, 그랬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국경을 넘어서 핍박과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이 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가는 것을 귀하게 여셔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으면 옆집으로 가야 되고, 우리 일터에 있으면 일터로 가야 되고, 그들이 있는 곳,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역에 가보니까요, 대전역에 항상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값지고 귀해요.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핸드마이크 요만한 걸 이렇게 대가지고는 피켓까지 들고 그러고는 참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근데 그 옆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이만한 통 하나 놓고 한 사람은 이만한 시주함을 갖다 놓고 묵닥을 치면서 구걸을 하는 거죠. 돈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그런 것 없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어?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마치 벌레를 쳐다보고 짐승 쳐다보시 그렇게 조롱하고 멸절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먼 곳까지도 가고 아침이고 밤이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어느 한 곳도 가지 않는다면, 영혼을 살리기에 아무에게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심판대에서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가지 않았냐.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12사도나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전도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란 말 안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고요.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간접 전도가 있어요.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 감동 시대라는데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라와서 같이 예수 믿게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재리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돈 버는 일엔 탁월하고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전에 유대인 타운이 형성돼서 유대인들은 어디 나라 가든지 항상 부자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재리에 밝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 없이 다 서로 나눠가지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 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줄 수 있어? 저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아유, 아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칭찬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호기심과 궁금증이 왔다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접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 갔더니 참 사람들이 따뜻하더라고. 저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환하게 환영을 해주는지 저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어.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교회 갔더니 소 닭보듯 하고 어디서 이상한 인간이 왔는지 위아래를 훑어보면서 째려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 이렇게 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래요. 교회 혹시나 해보고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내가 처음 왔는데도 마치 그냥 10년, 20년 사귀었던 친구처럼 환영해주고 반갑다고 막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우리 꼭 교회에 찾아오는 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친구들 만났을 때 항상 밝은 얼굴로 말은 또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말에는 언제나 온도가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왜 이런 말은 따뜻하게 왜 이러지만 차가운 말에서 왜? 뭐? 이 말 뭐? 이건 자꾸 날카로워.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상하고 말하기도 싫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항상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얼굴도 항상 미소를 딱 이래가지고 그냥 전도 안 되는 얼굴로 돌아다니고 그러지면 안 돼. 이따 나갈 때도 제가 교육을 좀 시키긴 할 텐데 전도되는 얼굴로 다녀야 돼.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다니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돼요? 눈 좀 팔자가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웃음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러고 다니는. 그래야 아니 저 사람 맨날 뭐 이렇게 좋다고 그래.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막 알고 봤더니 누구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게 간접 전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접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따라오고, 나 따라오다 보니까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게.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접 전도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 전도의 가장 쉬운 부분이요, 이 개인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 사람 속에 탁 들어갔다가 때가 되면 그것이 씨앗이 쫙 자라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요, 노방전도하고 축구전도는 사실은 시대에 안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축구전도는 각 집마다 다니는 거고 노방전도는 길거리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시대는 잘 안 맞아요. 지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 미쳐 간접 전도가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직전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요, 보는 앞에서 꾸겨가지고 탁 버린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런 것도 안 받아. 귀찮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전도하러 갔는데 아파트에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띵동 돌리니까, 그때는요 이 아파트에 문이 없었어요. 공동 현관이 없었어요. 요즘은요 신방 가도 아주 힘들어. 그거 삐삐삐삐 몇 동 몇 호 뭐 누르고 막. 근데 그때는 아파트에 그런 공동 현관이 없었어요. 그럼 막 가요. 그 띵동 돌리면 누구세요? 근데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문 안 열어주잖아요. 저기요, 잠깐만요. 막 이래. 그러면 궁금하니까 문을 열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재수없상. 그걸 부르고. 왜냐면 대구는요 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이 경주가 불교의 저잖아요. 그래서 대구는 불신자도 불교 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면요, 그런 모욕받는 건 아주 일상이에요. 재수없다 그러고 막 위아래 째려보고, 그 문을 그냥 그렇게 닫으면 자기네면 부서지는데도 그냥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모멸감 느끼는지.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된 심령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다녀볼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 있고, 막 문제가 생겨서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하나님께서 막 무르익어서 누군가를 딱 잡아줬을 때 교회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집마다 찾아가고 사람마다 찾아가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할머니가, 앞을 안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 선교사님 찾아가서, 선교사님 성경책을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붉은색 줄을 좀 쳐주세요.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아니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 그러시나, 그래도 그냥 써달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이렇게 빨간 줄을 쳐줬어요. 이 할머니가 이 성경책을 들고는 중학교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있으면 학생들 끝나고 막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으니까 학생! 그리고 불러요. 그러면 지나가던 애들이
할머니 왜요? 앞을 안 보이는 할머니니까 뭘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 할머니가 성경책을 학생 여기에 있는 빨간색 줄 쳐진 것 좀 나한테 읽어줄래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이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읽어.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학생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모르는데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학생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주시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효과적이게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봤을 때는 그 앞을 안 보이는 할머니의 그 얘기가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은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학교 앞에서 전도해가지고 24명의 영적 지도자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하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라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테네에 갔다가 철학자들 만났어요. 그래 이런 철학자들하고 내가 한번 얘기를 잘해서 이들을 전도해야겠다 쭉 얘기를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서 다짐을 합니다. 결심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전하면 돼요. 십자가만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 부활절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을 보내주셨으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복음,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대위의 명령, 지상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해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는 내 명령에 잘도 순종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저희들 첫 번째 주일을 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와 우리들을 구원해 시켜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등이 감당하는 우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